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밤에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아마 또 자녀분들, 또 손주들, 또 혹은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또 수능 시험을 치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아마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과 내용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또 자녀들의 삶을 여러분 이번 수능 시험에 원하는 성적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단계들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놀랍도록 누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런 간증이 가득한 이 감사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끝나시고 나가실 때 준비된 간식이 있습니다. 우리 문성기 장로님과 또 우리 문승기 장로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귀한 간식으로 섬겨 주셨는데요. 또 받아서 또 드시고 하실 때마다 또 우리 장로님 두 분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참 감사한 것은 실은 제가 우리 올해 연초에 이런 말씀들을 드렸을 때 이게 실은 참 부담되는 내용인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간식을 또 먹으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그 사사 시대에서 가장 탁월하게 쓰임 받았던 사사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삼손이죠. 근데 여러분 삼손이 이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인데요. 마노아와 그 아내 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게 될 때 이런 그 말씀 읽어보시면 거기는 특별한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마노아와 그 아내는 불임이었죠. 여러분 지금이야 이런 것들이 큰 문제도 아니고 또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성경에서는 이 문제가 아주 특별한 문제였습니다. 불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불가능이나 아니면 미래가 없음을 상징했거든요. 그리고 마노아라고 했을 때 이 마노아는 단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요. 그 사사시대의 그 12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가 단지파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마노아가 삼손의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 이름이 소라라는 곳입니다. 이 소라는 유다 지파와 블레셋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국이었죠. 이 블레셋과 유다 지파가 접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접경지대에 위치한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그곳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여러 나라들과 접경을 해 살아가는 것도 힘든 일이라 할 수 있지만 가장 강한 적인 블레셋과 접경해서 사는 곳이니까 아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비참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소라라는 이 동네 이름 자체가 뭐냐 하면 비참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말 그대로 정말 비참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삼손의 가정은 상징한다라고 할 때 없음, 비참함, 약함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사들 가운데서 가장 탁월하게 쓰임 받았던 사사가 누구라고요? 삼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없음, 비참함, 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놀랍도록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삼손 바로 앞에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입산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압돈입니다. 근데 참 묘하게 대조가 되는 것이 입산은 아들이 30, 딸이 30입니다. 그리고 압돈은 아들이 40, 그리고 손자가 30.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참 대조되죠. 말씀드렸던 입산이나 압돈은 삼손의 가정과는 정반대되는 부유함, 풍요, 있음, 많은 것을 자랑함 이런 것을 의미한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자랑할 만한 그 환경에서도 맞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을 통하여서도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없음, 비참함, 괴로움, 아픔, 빈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도록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처한 상황,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들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없음, 빈궁함, 괴로움, 아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들의 삶에 일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23편 4절 말씀은 같은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없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그 첫 번째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4절 말씀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건 우리 원하지 않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을 때 이곳은 죽음, 괴로움, 부정적인 곳, 그리고 피하고 싶은 곳을 의미합니다. 앞서 제가 그 삼손의 가정, 아버지 마노의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없음과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의미하죠. 이런 이곳을 지날 때 다윗은 당연히 두렵고 괴로웠을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가운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4절 후반부를 보시겠어요? 4절 후반부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지팡이라는 것은 이건 양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그 지팡이 끝이 좀 구부러져 있어서요. 예를 들면 양들이 길을 가다가 그 털이 고불고불하니까요. 그 덤불 숲에 끼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양을 이렇게 끼어서 건져내기도 했고 또 양이 절벽 사이에 끼어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그 양을 끼어서 건져내는 도구가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목자를 이렇게 뒤를 따라서 오다가 혹시 길을 잘못 들 때가 있거든요. 걸음을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그걸 보고 목자가 양을 이렇게 톡톡 쳐서 길을 바르게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가 여기 말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양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의 도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막대기라는 것은 이건 양을 돌보는 도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적을 물리치는 개념입니다. 그 끝에 그 쇠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요. 예를 들면 양을 물려고 하는 맹수가 있으면 그 맹수로부터 양을 돌보기 위해서 그 사나운 짐승을 이렇게 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던져서 그 적을 이렇게 맞추어서 물리치게 하는, 그러니까 양을 지키는 도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괜찮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저희가 이틀 전에 살펴보았던 푸른 초장,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가 양들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곳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곳이 양에게 너무도 아름답고 꿈의 장소인 이유는 그곳에 풀이 많고 물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먹을 수 있는 풀이 정말 많고 마실 수 있는 물도 정말 많은데, 여러분, 거기에 목자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지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지옥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지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을 통해서 뜨겁게 제일 괴롭게 만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 제일 아프게 힘들게 할 곳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건 어렸을 때 이야기고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공의, 평강, 은혜, 진리, 이 모든 것들이 가득한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거두시는 곳이 지옥이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자연스럽게 지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에는 악, 괴로움, 불평등, 슬픔, 눈물, 이런 것들만 가득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옥을 손으로 빚어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기만 하면 거기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여러분, 거기가 객관적인 상황이 좋아서 양이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깨달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가 보일 수밖에 없는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4절 말씀을 저희는 그냥 이렇게 읽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우리는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4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 4절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는 내가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시작할 때에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그걸 제가 약간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니. 여러분, 이렇게 번역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이럴 수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니 라고 할 때 이 말을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렵고 떨려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무서운 데를. 근데 여러분, 이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두려운 순간, 이런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에 다윗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놀라면서 하는 감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 전반부를, 여러분, 물론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한 건 아니지만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번역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니, 이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장소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놀라며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서 도입부에 그 사사기 13장 말씀에 나오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행하실지를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마노아가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상하죠? 갑자기 이름을 여쭙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하는 내용이 사사기 13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이 말이 약간 특별한 이름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기묘자가 무슨 뜻이죠?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입니다. 놀라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오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없음의 자리에서, 괴로움의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다윗의 반응은 이럴 수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니. 마찬가지로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그 없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시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요? 놀라움으로 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없음의 자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놀라게 되는 거죠. 약한 단지파, 불가능하고 무능한 자에게 역사하셔서 블레셋의 40년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마노아도 그 가정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인생은 놀라며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놀라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두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됨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생각하셨을걸요. 방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내용에서 이미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다 설명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 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걸어가고 있는 그곳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 번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원어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원어로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몇몇 번역가분들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게 두렵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림자는 위험할까요? 아무것도 아닐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왜 길을 가다 보면 무서운 큰 개가 맹견이 우리를 향해서 덤벼들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개는 우리를 물 수 있어도 개의 그림자는 우리를 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칼, 위험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칼은 위험하지만 칼의 그림자는 우리를 뵐 수가 없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걸어가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사망의 골짜기는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 걸어가고 있는 그곳은 사망의 골짜기, 가면 반드시 죽는 곳이 아니라 사망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곳이 오히려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림자는 해가 뉘어지게 되면 그림자가 더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원래보다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 진짜 죽겠구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본문에서 실은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그건 무엇일 뿐이냐면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호수에서 배를 타고 뛰어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죠. 근데 거기에 풍랑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아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물을 걸어서 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니다. 근데 걸어오다가 베드로가 무엇을 보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우리 화면에 노란색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무서워하게 되면 안 보이는 것도 보게 되고 보아야 할 분도 못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원래 바람을 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어떻게 봐요? 근데 베드로는 두려워하며 겁에 질리니까 바람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읽은 이 시편 23편 바로 앞부분이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시편 22편과 23편이 왜 이렇게 이어져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시편 22편 말씀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1절로 유명하죠. 시편 22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2편 1절 말씀 읽어보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분명히 통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아프면 하나님 어째서 저를 버리십니까?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소리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깊이와 그 절망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의 신음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거길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신음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죠. 근데 통과해보고 나니 그곳은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가 드리워진 어려움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22편 말씀을 쓰고 나서 그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나서 그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그곳을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는 두렵고 피하고만 싶었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농도 깊게 만나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푸른 초장에 누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던 그 이후 또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생각해 볼까요? 양이 푸른 초장에서, 푸른 풀밭에서 쉴 만한 물가에서는 나름 편안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기 계신 목자가 계시다고만 하면 그냥 편안하게 있겠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목자이신 하나님에게서 한 걸음이라도 떨어질까 봐 그분을 졸졸 따라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어떤 삶의 순간보다 여러분 이때만큼은 하나님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제일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경험하고 찾았던 곳은, 하나님과 깊이 사귀었던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또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에서 여러 배경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몇 곳들이 나오죠. 거기에서 실제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이런 시편 23편 말씀을 제가 원어 잡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절과 3절 말씀은 저희가 어제와 그제까지 살펴보았는데 좋은 내용들이잖아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그로 나옵니다. 3인칭요. 여러분, 자, 이런 거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 여기 있으면 그 인칭을 따지면 나와 여러분들, 너희들 이렇게 1인칭과 2인칭이 되지 않습니까? 3인칭은 그는 어디에 계시죠? 저쪽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인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가 아닙니다. 원래 여기에서는 주께서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몇 인칭이냐면 2인칭입니다. 당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라는 뜻일까요? 다윗 앞에요. 2절 3절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다닐 때는 하나님께서 저기 계셨거든요.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바로 내 앞에 계신 분으로 고백한다고요. 여러분 아시죠? 1인칭인 나와 2인칭인 너를 합하면 우리가 됩니다. 4절에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야기를 할 때 나와 하나님을 우리로 말할 수 있게 됐다고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앞에, 그리고 진정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의 동일한 믿음이어야 하고 또한 같은 믿음이죠. 여러분, 저희는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나 우리 삶의 주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걸 다윗은 이 시편 23편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을 통과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감사의 제목을 품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사망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그저 사망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결코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가득 넘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와 이 기쁨이, 이 감격이 가득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감사의 날들을 보내며 저희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경험하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농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송의 크기가 더 짙어지고 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감사하고 진정 기뻐하고 진정 하나님을 놀랍도록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능 시험을 치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며 마지막 시험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컨디션과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부모님들과 또 그 가정 많은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험뿐만 아니라 인생의 많은 난관들, 중요한 단계들 경험할 때마다, 아니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들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는 믿음의 부모 또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놀랍도록 누리는 그저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놀랍도록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걷는 성도들의 삶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넉넉하게 승리하며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